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신실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자리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페이지에 있고요. 21절부터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물과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우리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우리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이렇게 쫙 건너가는 그 장면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큰 동풍이 이렇게 되어 있죠. 바람이 그죠? 바람이 밤새도록 불어가지고 어떻게 됐대요? 바닷물이 점점 갈라지게 해가지고 바다가 양쪽에 이렇게 물이 벽처럼 굉장히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람이 막 불더니 이게 물이 쫙 갈라져가지고 벽처럼 이렇게 되고 그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건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그분이 바람으로 역사해서 이렇게 물을 가르는 이런 모습이에요. 지금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도 말과 병거가 따라 들어왔죠. 막 따라 들어와서 추격하는데 하나님이 막 어지럽게 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못 쫓아오게 막 그냥 어지럽게 바람으로 어지럽게 하고 이것도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막 그 애국 군대를 이렇게 어지럽게 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죠? 네. 그러면 또 병거 바퀴가 벗겨졌대요. 달리기가 어렵게 하셨다. 그래가지고 야 우리가 도망가자. 안 되겠다 도망가자 막 이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왔어요. 다 나왔는데 이제 애굽 사람들이 그 홍해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가운데.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야 모세야 네가 손을 내밀어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 다시 물이 확 채워지게 하겠다. 그러니까 모세는 뭐만 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일만 시키는 대로 시키는 대로 그냥 내밀기만 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사람 눈에는 모세가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네. 근데 모세가 대단한 게 아니고 모세는 뭐만 하냐면 일만 하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죠? 들은 대로 그냥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니까 이 물을 다시 덮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다. 그래가지고 또 이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애국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다 죽었어요. 다 죽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잘 보세요. 오늘 성경 말씀 읽었는데 성경 말씀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지금 보세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예?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살아계신다. 그분이 싸우신다. 그분이 바다도 가르고 그분이 애국 군대도 쳐부수고 그분이 모세에게 팔을 내밀라고도 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죠? 네. 그럼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만 해요? 시키는 대로 행동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라는 대로 그냥 가기만 하면 돼요. 이제 요 그림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숙제가 있어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마음.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 마음에 지금 있어요. 어디? 마음에 어떻게 계셔? 지금 하나님 뭐라 그래요? 예배 잘 드리라고 그래요. 맞아요. 너무 똑똑하시다. 지혜로우셔. 예배 잘 드리라고 그러지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싸워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은.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만 있으면 돼. 그리고 그냥 하라는 대로 가면 되고요. 내가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내가 잘 안 들려 하나님 음성 안 들리면 예? 하나님 백성들이 가는 거 뒤따라만 가면 되고 그죠? 교회에서 어떻게 교회에서 어쨌든 교회에서 교회 흐름대로 가면 돼요. 와서 그냥 따라가면. 따라가면 되는데 따라가면 하라는 대로만 따라가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홍해 바다 앞에 있어서 자기가 하는 거야. 자기가 하나님이 갈러야 가는데 가르지도 않은데 홍해 뛰어들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하나님 하시지도 않는 걸 하니까 죽는 거지 뭐. 안 죽더라도 물 잔뜩 먹고 나오는 거지 뭐.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내가 막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그럼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이렇게 열심히 할 것 같으면은 난 좀 쉬겠다. 그럼 네가 열심히 해봐. 그러면 애국 군대 물리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애국 군대라고 하는 게 우리 현실적 문제예요. 현실적 문제.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잘 보시면요. 성경 잘 보시면 이제 뭘 요구하시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걸 믿고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 그리고 하라는 대로만 그만큼만 할 수 있겠냐 그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네가 열심히 해봐. 열심히 해서 점수 좀 올려봐. 너 50점도 안 되네. 너 한 80점까지 올려봐.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다 할게. 내가 100점을 내가 다 해줄게. 너는 나만 믿어. 이거예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야. 이게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자꾸 뭘 해요. 자꾸 일을 벌리고 뭔가를 자꾸 해. 그러니까 물만 잔뜩 먹고 나오든지 지쳐서 쓰러지든지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요. 지칠 때까지 냅둬버려요. 어디까지 하나 보자. 되게 열심히 하네. 얘는 오래 가네. 다른 사람은 그냥 금방 포기하고 항복하는데 얘는 그냥 막 3년, 4년, 막 10년까지 가네. 뭐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 기다릴 줄 알아야 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잖아. 지금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살기가 든든한 애국 군대가 오는데 현실적으로 꼼짝 못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은 이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데 제가 지금 설명드린 삶의 방식으로 옮겨가야 돼요. 자, 그럼 구원받기 전에 삶의 방식은 뭐였어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어떻게 살았어요?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이죠. 강대국의 노예가 돼서, 그죠? 비참하게 노예 생활을 하는데 먹고 사는 건 해결돼야 안 돼요? 해결되죠.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의 노예처럼 사는 방식이에요. 삶의 방식이. 자, 구원받은 이후에는 뭐가 빠져야 돼요? 애굽이 싹 빠지고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내가 다이렉트로 만나요. 직접 만나서 하나님이 직접 공급하시는 걸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어요?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자, 지금 내가 의지하고 있는 애국이 혹시 있지 않아요? 있어요? 저 사람을 내가 의지해야, 또는 저걸 내가 의지해야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가끔 있어요. 아우, 진짜 너무 대답을 정확하게 잘하셨어요. 정직하고 지금 제가 하는 말의 의미를 알아듣고 계신다는 증거지. 그쵸, 맞아요. 저도 그럴 때가 가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뭐냐면 이제 믿음의 세계로 와서 애굽이라는 나라가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애굽의 이집트 나일강과 애굽의 엄청난 그 그늘과 군사력과 그다음에 거기 먹을 게 풍요로운 그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어야 내가 먹고 산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 어디를 끌고 가냐면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끌고 가는데 거기에 애굽도 없고 군사력도 없고 양식도 없는 완전 사막 같은 데로 끌고 가서 뭐 40년 동안 훈련시키는 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공급해요. 만나 공급하고 메추라기 공급하고 생수 공급하고 고기도 공급하고 그게 지금 성경 얘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믿을 수 있겠느냐? 성경을 믿는 거는 내 현실 속에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애굽이 없어도 강대국이 없어도 내가 의지해야 될 어떤 존재가 없어도 하나님 한 분 보이지 않는 분이 나에게 현실적으로 계속 뭔가를 공급할 수 있는 분이다라고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삶의 방식으로 옮겨가자 그거예요.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지만 자꾸 들으셔야 돼. 오늘 설교 듣고 그대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사는 사람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 딱 한 분 계시네요. 보니까. 네. 근데 자꾸 듣다 보면은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요. 현실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을 초월해 계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그분이 모든 걸 다 주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자꾸 옮겨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다 공급한다. 이게 믿어지고 실제로 내가 경험하면 이제 광야에서 살듯이 내가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는데 만나가 내렸네. 내가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었는데 고기가 내렸네. 이게 이제 경험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믿음이 자라게 되죠. 그러면 이 믿음이 자란 사람은 이제 사람에게 연연하는 것이 적어지죠. 그죠? 아예 연연해 안 하면 좋고 그러나 우리가 서로 의지하고 살긴 살지만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매이지 않는 삶을 산다. 그러나 내게 주신 분을 귀하게 여기는 거는 소중하게 여기고 그죠? 아까워하고 이런 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주신 허락하신 관계는. 그런데 그분 때문에 뭐 실망하거나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이렇게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왜? 나에게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데 이제 그분이 안 보여서 그렇다는 거지. 안 느껴져서.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이시다. 그분은 전능하시다. 불가능이 없으시다. 그분은 무엇이든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다. 없는 걸 만들어서 갖다 주시는 분이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인데 관념 속에만 있는 분이 아니라 이 현실 속에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 옮겨가시는 믿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의 방식 제가 이제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3가지만 적은 거예요. 뭐 많은데 오늘 기도, 그 다음에 순종, 그 다음에 세례인데 세례는 이제 하나님 한 분만 의존하는 이제 그걸 세례라 그래요. 첫 번째 기도는 모세가 기도를 했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도를 하고 모세도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목표가 내가 원하는 걸 응답 받으면 좋잖아요, 그죠? 물론 그거 기도해도 돼요. 그런데 궁극적인 목표를 어디다 둬야 되냐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물론 그거 포함해도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내 마음에 차도록 하는 걸 첫 번째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영적인 게 먼저 채워지는 요게 먼저 돼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임재, 마음에 차야 돼요. 그래야 내가 원하는 현실적 기도도 응답이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임재가 없이 그냥 원하는 거 빨리 주세요 하면은 순서가 바뀐 거예요. 잘 안 돼요, 그거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뭐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 그러죠. 모든 순간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게 뭐예요? 하나님 평강이 하나님의 영이 그지? 예,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신 분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마음에 차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일에 계속 기도를 하는데 원하는 것만 계속 생각하면 이게 마음이 평강으로 차겠어요? 안 차겠어요? 안 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하는 거에 집중하는 것보다 요거를 기도를 하지만 뭐가 차야 된다? 마음의 평강에 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가 먼저 마음에 차야 성령이 오신 거고 하나님 영이 오신 거고 이 하나님의 영이 천지 창조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창조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목표가 되도록 기도하시는 게 새로운 삶의 방식이에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를 안 하면 안 돼요. 성경에 기도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고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이신 분도 기도하셨다고요. 근데 기도를 안 한다 이거는 물론 기복적인 기도는 잘못된 기도죠. 그죠? 중언부언 기도. 중언부언이 뭐냐면 주문 외우는 거예요. 아무 마음의 진실 없이 믿습니다. 해주십시오. 믿습니다. 10,000번만 해야지. 믿습니다. 이런 게 중언부언 기도라는 거지. 그런데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좀 이따가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 보니까 하루 종일 하니까 10,000번 했어. 이건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이건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는 계속해도 돼. 근데 이것도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그냥 아무 마음 진심 없이 그냥 중얼중얼 하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주문 외우듯이. 이게 중언부언이지 똑같은 거를 계속 진심으로 기도하는 건 괜찮다. 근데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10,000번 하면 응답되더라. 이거 거짓말이에요. 이런 걸 믿으면 안 돼요. 진심으로 하면 한 번만 해도 된다 그 말이지.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뭘 취하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자, 받으라 수동태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데 내가 취하는 게 아니라 주시옵소서 하고 성령이 이렇게 허락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마음에 사모하고 계속 하나님 내 마음에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주시옵소서. 이거를 항상 사모하면서 다니시는 거예요. 기도 시간을. 그러면 마음이 평강으로 차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현실적 소원을 겸손하게 아뢰시는 거예요. 꼭 된다 뭐 이런 거보다도 그냥 겸손하게 아뢰시면 이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웬만한 건 다 주세요. 다 주세요. 자 지금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와서 진퇴양난 그런 상황에 혹시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홍해를 갈라주신다.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죄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선물로 성령을 주신다. 뭐가요? 예수님의 이거 외우셨죠? 그냥 따라 누구 할 때 따라서만 이제 네, 제가 하도 많이 사용해가지고 죄사함을 믿으면 십자가 피로 죄사함을 믿으면 자동적으로 완벽한 죄사함이 하나님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계속 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못한 거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진심으로 해야 돼요. 진심인지 아닌지는 성령님이 판단하세요. 거짓말로 뭐 우습게 하는 거는 성령님 다 아세요. 사람한테 보일 필요도 없어요. 사람 몰라도 돼. 하나님이 내 진심을 알면 성령을 계속 부어주시는데 예수님 피 때문에 계속 죄 없다 하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계속 오셔서 요걸 채우는 거예요. 요걸 채우. 요게 이제 새로운 삶의 방식이 돼야 돼요. 마태복음 6장 6절은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 어떻게 하라고요? 아무도 모르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보이려고 하는 기도 안 받으시 하나님. 안 받으시. 그거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혼자 들어가서 누구만 보시도록 하나님만 보시도록.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시니까 어디에 오신다고요? 내 마음에. 내 마음에 오는 거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과 나만 알지. 다른 사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이 뭐냐면 진심을 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자꾸 신경 쓰지 마. 사람 눈치 보지 마. 너 마음을 나한테 진짜로 줘야 내가 너에게 진짜로 들어가지. 성령이 오셔야 그 다음에 뭐예요? 홍해를 가를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그분과 이제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는 이 비밀스러운 관계다. 나하고 1대1 관계고 마음의 진심의 관계고 보이지 않는 분과 이렇게 교통하는 관계니까. 그러니까 교회 와서 물론 우리가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으니 다른 사람과 관계도 잘 해야 되죠. 뭐 기도하는 척도 해야 되고 헌금하는 척도 해야 되죠. 우리가 그죠? 아니 척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공동체 생활하면. 근데 어느 정도는 해야지. 또 그것도 너무 안 하면 또 사람들이 또 흉보잖아요. 근데 거기에 해답이 있는 게 아니다 그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의 교통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마음을 겸손하게 하라는 게 뭐냐면 사람에게도 겸손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보시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고 하나님 여기 계시니까 어떻게 내가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를 자꾸 이렇게 드러내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 거꾸로 가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는 길로 가는 거다. 하나님 응답 받을 길이 없어요. 그 마음은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마치 세상 어떤 단체나 세상 무슨 사람들 모임처럼 생각한다 그러면은 그 뭐하러 교회 와서 그렇게 하시겠어요? 여기보다 훨씬 더 좋은 단체가 많은데 뭐 훌륭한 사람들 거기 가서 좀 이렇게 좀 자랑 좀 하고 그러지. 네? 이렇게 조용하고 소박한 교회 와서 왜 그렇게 해요?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목표는 응답 거기다 초점 맞추지 말고 임재에 맞추시라. 임재. 그래서 점검을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속 겸손하게 소리 낼 것도 없어요. 그냥 속으로 계속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하는데 평강이 왔네. 편안하다. 하나님 계시는 것 같아. 이렇게 겸손하게 하면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내가 바라는 것들 누가 구하기 전에 아신다 그랬죠? 하나님 알아요.
속에 들어오시니까 어떻게 해요? 얘 속을 들여다보니 얘가 원하는 게 요거구나. 내가 해줘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순종인데요. 순종인데 여기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 순종하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는데 막 갔어요? 아니잖아요. 바람이 막 부는데 막 바다가 쫙 갈라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 보고 갔다 그 말이지. 그 다음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는데 구름기둥을 맨날 보는 거예요. 이렇게 맨날. 자고 일어나면 구름기둥 보고 막 살다가 누가 나팔을 막 불어. 그럼 구름기둥이 움직이는 거야.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주님이 움직이시니까 우리도 짐 싸라 움직이자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너무 어렵게 생각해. 주님이 안 움직이시는데 자기가 자꾸 뭘 해야 될 것 같은 강박관념을 갖는 거지. 아니라니까요. 안 보이면요 가만히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막 이것도 안 들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귀머거리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귀머거리에 소병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단 말이에요. 저 못 듣고 안 보여.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가는 거야. 이렇게 한번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소경이 뭔 걱정을 하겠어요. 들을 걱정 안 해도 되고 볼 걱정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편안하게 있으면 돼.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안 돼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오늘따라 노래가 좀 잘 되네. 대단하세요. 네? 어떻게 가사가 그렇게 다 이루어질까? 제가요 찬송 무진장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가 찬송가 있잖아요. 웬만한 거 다 외워요. 언론에서 얼마나 많이 부른 줄 아세요? 우리 어르신들은 찬송을 너무 좋아해서 찬송 이거 성경책 들고 다니다가 레파토리가 있거든요. 다 외워가지고 안 들고 다녀요. 왜냐면 다 외우고 있거든. 그냥 이렇게 몸으로 가면 돼. 내 속에 다 저장돼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어르신들 막 은혜 받고 막 그랬어요. 자꾸 부르면 돼. 자꾸 부르면. 수요 예배 오시는 분은 앞에 찬양 많이 하잖아요. 자꾸 부르시면 익숙해지고요. 그 다음에 설교 끝나면 기도하잖아요. 기도도 해야 돼요. 실제로 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 훈련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입도 안 떨어지고 그러겠죠. 그런데요. 하려고 하다 보면요. 이게 시간 가잖아요. 그럼 한마디라도 하고 그 다음에 2마디 하고 3마디 하고 그러니까 계속 하시는 분은 늘어. 우리 교회 대표 기도 제가 한 번도 안 빼고 다 시키잖아요. 기도문 제가 드리는데 이거 한 번 보는 거랑 안 보는 거랑 하늘과 땅 차이예요. 물론 두렵고 어색하죠. 하지만 해보시라는 거지. 하다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잘하라고 그래요. 어쩌라고 그래요. 필요한 거 다 해드리는데.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도요.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다 주시고 해보라 그러는 거예요. 잘하라고 그러잖아. 못했어? 괜찮아. 또 해. 또 줄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멘. 진짜라고요. 그러니까 점수 매기는 하나님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보여주는 만큼만 가셔야 돼요. 로마서 8장 13절 14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서 이제 하나님 임재 구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임재가 와서 이제 현실적인 응답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현실적인 걸 보고 가면 돼. 보여주는 만큼만 가면 돼요. 근데 이제 보여주는 만큼만 안 가고 자꾸 무리수를 두고 그 다음에 막 급하게 하니까 이제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시편 25편 14절 15절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자, 하나님이 보이신다 그러죠? 누구에게?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꾸만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찾으면서 어떻게 할까요? 보여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걸 계속 하고 있으면 언약을 보이신다.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보이거든요. 보이는 만큼 가는 거죠. 저는 이제 어쨌든 이 원리를 행하고 있어요. 제가 막 무리수 두는 것도 아니고 교회 목회를 하는 것도 보여주시는 만큼만 하고 만나게 하시는 분하고 하고 뭐 안 만나는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제가 뭐 나가서 노방전도 하나요? 안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무리수 안 둔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하는데 저는 믿어요. 뭘 믿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어. 올해도 하나님 좀 새로운 식구가 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는 해요. 그런데 빨리 안 와.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고 뭐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있는 동안에 뭔 일이 생겨요? 생길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때 신뢰하셔야 돼요. 신뢰. 왜?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저울에 달아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시험하는데 이제 그때 기다리셔야 돼요. 민수기 9장 17절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구름 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구름 보고. 지금의 구름은 우리 눈에 보이는 구름은 아닌데 말씀으로 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의 감동으로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요 현실적인 뭔가 이렇게 변화로 올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것을 분별을 잘 하셔야 되는데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이런 뜻인가요? 이렇게 물으셔야 돼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갑자기 누구를 만났어요. 뭐 이랬을 때 그 만나는 게 이제 뭐 좀 중요한 사람과의 만남이었는데 뭐 어떤 제안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물으셔야 돼요. 갑자기 또 뭐 이렇게 사업이 갑자기 막 번창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재정적으로 많이 생길 수가 있죠. 그때도 물으셔야 돼요. 막 하면 안 돼요. 무슨 뜻인가요? 이렇게 물으면 여러 방면에서 일관되게 와요. 일관되게. 하나의 메시지가 일관되게 오는데 그걸 이렇게 이제 해보면 일단 해보면 이제 금방 확인이 돼요. 아닐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시험해보고 저것도 시험해보고 이거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다 이런 거 시험을 해보면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돼요. 자, 지금 제가 계속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교통하느냐 소통하느냐 지금 그거죠. 그게 새로운 삶의 방식이에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도 주고 양식도 주고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애굽이란 나라에 매이지 마라. 노예 생활하지 마라. 이제 더 이상 노예로 살지 마. 누구의 노예도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그분만을 섬기라 그 말이에요. 세례 세 번째 하나님만 의존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세례로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너희가 다 같은 구름 아래 있었고 다 같은 바다를 건넜다. 이걸 이제 물세례에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세례받고 구원받은 사건이다. 영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세례받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해서 홍해를 건넜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엄마가 받으라고 그러니까 받았어요. 안 받으면 이제 맞으니까 집에 가서. 하지만 진정한 세례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는 나는 죽었습니다 이거예요.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원래는 침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다음 다시 올라오죠. 이렇게 올라올 때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결국 뭐냐면 나는 죽었습니다. 누구만 사는 거예요? 예수님만 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이제 없습니다. 지금 죽으면 천국 가는데 이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는 마음을 자꾸 가꾸셔야 돼요. 그런데 미련은 남죠? 안 남으시는 분 훌륭하시는 분. 저는 조금 내가 오늘 죽는다 그러니까 조금 뭔가 좀 미련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내가 안 죽었네 이제 그러고 있는 건데 이제 매일매일 있잖아요. 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요. 이게 정말 편해요. 내 이름 석자에 대해서 내가 미련을 안 갖는 거지. 아이고 내가 한평생 사는데 60살도 못해서 죽네. 너무 허망하게 죽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아직도 내가 안 죽었다는 거구나. 내가 죽었는데 뭘 한 살 때 죽으나 60세에 죽으나 100살에 죽으나 똑같은데 뭐 내가 100살 산다고 뭐 더 위대한 일을 할 사람도 아닌데 근데 뭔가 미련이 남는 이건 내 자신을 보면서 야 내가 안 죽었구나. 설교는 죽으라고 하면서 내가 안 죽었네. 이런 걸 이제 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삶의 방식, 구원받은 사람의 새로운 삶의 방식은 우리가 이제 세상 명예, 세상에서 뭔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이런 것들로부터 계속 벗어나는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귀한 모든 걸 뭘로 여긴다 그러죠?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잖아요. 이 말이 이해가 되는 분은 굉장히 영적으로 성숙한 분이고 자기로부터 자유한 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너무 아깝잖아요. 세상 거 다 내려놓으라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열심히 그걸 위해서 뛰었는데 너무 아깝다. 이제 이러면은 아직 이제 좀 더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 듣고 은혜가 안 되네. 그죠? 시험 은혜가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근데 그게요. 굉장히 편해요. 편한데 이제는 뭐냐면 나는 죽었고 예수님만 자꾸 드러나는 어떤 이렇게 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나를 사용하기 시작해요. 오히려 그게 내가 죽어서 아쉬운 것 같지만 100%이신 예수님이 살 수만 있다면 그게 더 훌륭한 삶이잖아요. 이거는 영원과 연결되는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 나를 사용하는데 사도 바울은 아주 막 세상에서도 존귀게 될 수 있는데 그분이 아예 일부러 안 한 거고 그분은 일부러 그냥 고난의 길을 갔는데 대부분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기 시작하잖아요. 대부분은요 세상 것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오는데 예? 존경도 오고 뭐 하여튼 존귀함도 오고 명예도 오는데 이 사람 마음속에는 그게 그렇게 안 중요하게 자리를 잡는데 이게 자꾸 와요. 근데 이 사람은 여기 안 중요하고 주님이 중요하고 주님의 일이 중요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세상에서 귀한 것만 쫓는 거는 세상 사람이에요. 교회는 나올지 몰라도 속이 세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업, 영원 구원 예? 이런 것으로 꽉 차 있는데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용하시는데 주님이 나를 통해 사용하시는데 나는 자꾸 뭐 어떻게 해요? 주님 나는 죽었어요. 주님 나는 없어요. 적당히 사용하시다가 천국 데려가 주세요. 주님 괜찮아요. 전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아요. 주님 사용해 주세요. 감사해요. 이런 마음인데 자꾸 사용해서 이렇게 높이는 거예요. 주님이 자꾸 나를 높이네. 그때 약간 시험 들 수 있지만 어떻게 해요? 주님 잘못했어요. 제가 또 세상 것 마음 두었네요. 다 알고 계시죠. 회개합니다. 다시 이렇게 자꾸 마음을 바꿔먹는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 말이지. 어려워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네. 하나님 한 분만 의존하고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시편 20편 7절 8절은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자, 병거와 말을 의지하는 게 더 현실적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자, 이 말씀을 꼭 외웠으면 좋겠는데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비틀거리며 쓰러진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일어나 바로 서신다고 돼 있어요. 자, 질문 드려볼게요. 하나님 어디 계신데요? 어디 뭐 현실적으로 뭐 만져지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분을 마음에 두고 의지하면 일어나 선다 그러잖아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믿어요. 죽어도 믿을 거예요. 로마서 10장 11절 뭡니까?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 이사야 54장 4절 5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하며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에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수치를 당한대요, 안 당한대요? 안 당하게 하신대요.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게 하신다. 젊었을 때가 꼭 젊었을 때가 아니고 지금보다 젊었을 때, 그러니까 방금 전에 내가 당했던 그 수치는 다 없애고 부끄러움이나 수치를 다 잊게끔 해주신대. 누굴 의지하면? 하나님을 진실되게 의지하면. 제가 정말 힘들 때가 많았어요. 막 낭떠러지 앞에까지 갈 때가 있었는데 이 말씀을 붙은 거예요. 주를 의지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붙들고 제가 뭘 했는지 아세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기도만 했어요. 인간적인 거 안 했어요. 이 말씀 붙들고 계속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갑자기 역사를 하시는데 갑자기 환경이 만들어지고 갑자기 길이 열리고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말씀대로 하셨어요. 이걸 한 번만 한 게 아니에요. 여러 번. 그것도 아주 정확하게. 절대로 수치 당하지 않고요. 존귀케 해서 나를 확 바꿔주시는데요. 저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눈에 보이는 것으로부터 좀 자유해지시고 그 다음에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자유해지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만을 마음에 두시고요. 가시면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고 세상적인 것도요. 부족함 없이 주세요. 근데 거기 마음을 안 두는 거예요. 자꾸. 요게 비밀이에요. 요거를 잘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성도로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잘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